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를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또 이 월요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갖고 복음의 파문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옮겨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재판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 2년 동안 구금되던 중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베스도 역시 전임자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정치적 또는 법률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와 또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후에 공직 생활에 불리하기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국한하여서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던 베스도 총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고 또 재판은 여전히 답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 기회를 잡아서 사도 바울이라는 골칫거리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죄목을 자신보다 상급자인 아그리빠 왕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죄인을 보내면서 그의 죄목을 적어서 보내지 못하게 되면 황제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출세길에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여러모로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전임자 총독 벨릭스도 지금의 총독 베스도도 모두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즉 무죄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이 앉은 자리와 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태를 매듭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함으로 로마까지 가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두 총독은 이보다 더욱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24장 27절과 또 2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두 총독을 두고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총독의 임기를 잘 마치려면 유대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구금에 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지요. 특별히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 두루실라였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벨릭스 총독에겐 더 많이 있었고 또 나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물론이요 베스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책임과 또 보신,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두 총독의 무책임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잘 알고 있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의 일에 성취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들의 무책임과 책임 회피 또 보신과 혜태가 하나님께 유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칠죄종이라는 원죄에 상대되는 인간이 짓는 죄의 근원 7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이제 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혜태입니다. 즉 게으름과 무책임, 책임 회피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입니다. 신앙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시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실은 책임의 방기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어떤 역할, 어떤 책임, 어떤 자리에 따라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생명, 살라고 하는 신의 명령인 이 생명을 잘 지키면서 어떤 사연과 사건 속에서도 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잘 짊어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생명의 책임과 또 역할과 자리에 부여된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의 책임이 분봉왕 아그리빠에게로 옮겨갑니다. 사실 분봉왕 아그리빠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독 베소를 찾아온 곳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매우 정치적인 여인인 그의 누이 버니게는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유대인 아내인 두루실라의 남매들입니다.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아마도 전임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에 전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이사랴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한 친유대적인 성향으로 유대의 종교와 또 유대적인 정서에 밝았던 아그리빠라면 로마에 보낼 보고서에 쓸 수 있는 죄목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마 그의 행동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총독 베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에 관한 사건의 경위를 매우 자세하게 전해 듣습니다. 정말 들어왔던 대로 흥미로운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아그리빠는 복음의 기회를 호기심을 해소하는 정도로 취급합니다. 흥미로운 일로 여기고 듣다가 거북하면 버려도 되는 그런 기호식품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말씀 묵상이 날을 더해 갈수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결단을 하고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매일의 말씀 앞에 또 매일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받는 5번째 신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변론 중에 가장 길게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 거듭되고 또한 변론이 점점 길어지지만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고 하나이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함께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해 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 앞에 서기도 했고 또 곧 퇴임하게 될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은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이 일으키는 그 파문처럼 그렇게 복음의 파문이 점점 넓어집니다. 천부장, 총독, 분봉왕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파문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점점 복음의 파고는 높아져 가고 결국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왕자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져야 할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만큼 진리는 우리에게 더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과 흥미가 아니라 진지함과 또한 진중함으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앞에 두고도 책임 전가와 또 면피의 자세와 태도로 결국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호기심과 흥미거리 정도로 여기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는 아그리빠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일으키는 파문을 따라 다시 새로운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부여된 역할과 의무를 다함으로 복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 어떤 책임보다 살라는 신의 명령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복음이 일으키는 파문 한가운데서 흥미와 호기심, 지적인 유희와 잠깐의 기쁨 정도로 복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해에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번 한 주, 무더위 가운데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시원한 바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